일본어로 인사할까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행복한 교회 우리 또 선호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교육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일본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사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우리 한국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충분히 그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에 갑자기 나오게 돼서 선호주 목사님께 또 장로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도 주의를 끼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파송교회 가서 혹시 또 같이 선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그리고 어떤 선교 보고를 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속 선교 보고를 편지를 이렇게 못 보내다가 자꾸 마음에 이렇게 자꾸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오늘 또 이렇게 보여드릴 게 제가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중간에 잠깐 선교 보고 지금까지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포로 생활 후기에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이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와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이 주제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희망 그리고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새로운 일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는 데서 벗어버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과연 이전 일이 무엇이고 과연 옛날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앞으로 행할 것인데 너희에게 있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이전 일이 무엇이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낯선 곳에서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큰 패배주의에 지금 젖어 있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의 세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긴 세월, 절망의 나날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이제 3년을 이제 바라보고 또 내년 어떻게 또 될지 뭐 좋아지겠다라고 하지만은 좋아져도 또 다른 어떤 위험이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이 처참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영화로운 것이든지 우리는 과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실패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그 쾌락 아니면은 이러한 생각조차도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일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식 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 그리고 듣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만져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벽에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넘어 우리가 그 미래적인 것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이 벽에 갇혀서 현재의 그 현실에 넘어 있는 그 다가오는 실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벽, 여기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물질 너머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이죠. 여러분,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일일까요?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물론 이제 더 그 이전에 개척을 했지만은 한번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사를 한 것이 이게 나와요. 이사를 10평 되는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2년 후에 2007년도에 이사를 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 오사카 중심지에 이렇게 땅이 아주 비싼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남바라고 하는 지하철이 32번 출구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출구 제일 많은 출구가 몇 번까지 있습니까? 뭐 하여튼 10번 출구? 12번? 하여튼 여기 오사카 여기에 중심지에 32번. 그것뿐만 아니라 32번 뭐 A 출구, B 출구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중심지에 여기 교회로 한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3층 건물 여기 교회에서 또 신학교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 또 잘 열심히 사역도 했죠. 그리고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성도들이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납고를 이렇게 기독교적이 아닌 교회가 아닌 이게 절로 이렇게 납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도 좀 이렇게 크리스찬 전용 아니면 기독교식적인 어떤 교회가 하는 어떤 납골 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던 성도님이 목사님, 그거는 이제 뭐 말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혹시 땅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땅을 보러 갔는데 2,400평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목사님, 이것을 기도원으로 쓰시던 뭘로 쓰시던 목사님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땅만 쓰라고 했지 뭐 건물을 짓거나 뭘 하는 거는 주지도 않으면서 땅만 보여주고 쓰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오컨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한 100명의 어떤 캠프, 숙박, 그리고 집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납골할 수 있는 어떤 기념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하나를 딱 했는데 그 건물 하나 짓는데 한국 돈으로 32억 원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품기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옆에 건물을 두 채를 사가지고 위로 지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층 건물 이렇게 설계까지 이렇게 대략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1층부터 3층까지 쓰고 그리고 4층부터 11층까지 원룸 집이 21채 나오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월세를 받아서도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오셔서 욕심을 내고 그걸 다 차지하려고. 그래서 15일 만에 제가 쫓겨나게 돼요. 여기서. 그리고 성도도 다 흩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에 쫓겨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장 했으면은 이제 창고 같은 공장 같은데 이제 여기로 이제 가서 이제 50평이긴 하지만은 이제 좀 더 떨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년 반 있다가 이제 또 성도가 많이 또 부흥돼서 또 옮겨진 장소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옮겨진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로 옮겼는데 행복한 교회에서 10주년 때 우리 저희 장로님들이 이제 오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10주년 때 오셨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이곳이 은행 건물이었는데 4,300만 원에 나온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을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지는 못하고 매달 월세를 하고 7년 동안 약 3억 원을 그러니까 4억 3천만 원이면 사는 거를 3억 원을 월세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딱 한 10월 딱 이맘때일 거예요 아마.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교회를 옮기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가 새 일을 앞으로 행할 것이다. 길을 내고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외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이사합시다. 건물을 삽시다. 그런데 그 해 건축원금이 2,000엔 나왔어요. 2,000엔. 1년 2,000엔. 2,000엔이면 얼마나? 2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 2만 원도 써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만 원 가지고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정말로 그 다음 해 1월 달을 이제 막 움직이면서 3월 달에 교회가 하나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코리안타는 이제 1층도 아니에요. 2층만 쓰는 16평으로 더 작은 데로 옮겼어요. 오사카는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3장. 저희는 약 3,700평 되는 같은 데를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게 하셨습니다. 이게 한 3장 있을 겁니다. 3장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이렇게 해서 건물 4개는 여기 교회로 가서 캠프 시설 목회를 2군데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미에현인데 이제 차로 고속도로 달리면 1시간 반 거리를 이제 오사카랑 여기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캠프 사역, 그 다음에 이제 2군데 목회 사역을 4년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뭐냐면은 오사카의 성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꾸 큰 데서 작은 데 16평으로 와서 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 2, 3년 후에는 오사카도 교회 옮깁니다. 근데 벌써 3년이 돼갔습니다. 근데 마음에 부담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건물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2년 전 9월 달에 9월 말쯤 돼서 이렇게 자다가 새벽 2시에 깼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그 부동산 어플을 검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건물이 탁 발견됐습니다. 5층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을 이제 보고 싶어서 그날 아침에 혼자 둘러보고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한번 내부 좀 보러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보러 갔어요. 갔는데 딱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였어요. 들었는데 성도들이 미쳤다. 양 목사 미쳤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교육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저 건물 삽시다. 그런데 건축원금도 물론 없었고 그리고
없었는데 건물을 사자. 근데 교회 성도는 30명도 안 되는데 건물을 사자는데 도대체 그 건물 값이 얼마냐면은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80억 원으로 지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80억 원으로 지었는데 105평의 대지에다가 80억으로 지었는데 처음에 부동산 나왔을 때 1억 13억 원. 그러다가 또 11억 원까지 봤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딱 2달 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2달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 시계가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두 달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2달 시간을 주시고 만약에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은 일찌감치 저는 포기하고 접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집회 갈 때마다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한테 요 건물 이렇게 했는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얘기를 해요. 하고 저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2달 후에 다시 올 때는 이 건물 확정됐습니다. 라고 증거하러 오겠습니다. 초창기부터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사기 목사로 아마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2주 만에 은행 일들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2달 안에 모든 법적인 것이 거의 해결이 돼 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어떤 이제 그 법인 문제가 해결되고 1월 말에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리모델링을 그 다음 장이에요.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외장, 내장 하고 3월 21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건물들이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복지 사역,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카페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어플로 하는 24시간 그 라디오 방송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판도 만들어서 출판 사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다양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건넜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지만은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마라의 쓴물밖에 없었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보면은 그들이 계속 이동을 하다가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마실 물만이 아니라 아예 쓴물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경험했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은 쓴물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아예 아무 물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또 그 다음 장 넘기면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장을 넘겼더니 이번에는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덩어리를 가지고 7병이어로 이제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한 장 딱 넘기면은 그 남은 강주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제자들이 소곤거려요. 야, 너 강주리 왜 안 가져왔어? 아니, 네가 가져올 줄 알았지. 그러면서 막 소곤소곤 거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니? 왜 이렇게 둔하니? 왜 이렇게 모르니? 왜 이렇게 깨달지 못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던, 얘들아, 내가 칠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은 왜 항상, 왜 그 말씀은 아직도 없는 것에 너희들이 신경 쓰니? 왜 너희가 그것을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없는 것으로 왜 실망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주는 나에게는 왜 관심이 없니? 항상 없는 것을 찾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은 항상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3장 1절에서 쭉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죠.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그날만 온 게 아니에요. 그는 비가 오든 안 오든 항상 그 시간에 와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죠. 그는 언제나 유대인에 맞게끔 전례대로 항상 그 시간 되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영혼이 이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혼이 보이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고 그리고 같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건세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은 바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죠. 잘 믿기지 않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미 새 일을 자꾸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데아와 바사가 바벨론을 전복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던 일들이 현실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동안에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타날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려면은 먼저 광야의 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 지날 때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한 것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그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할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일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그런 장애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모두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계를 내고 새 강을 내며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생명이 죽어가는 곳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인택해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찮은 그런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의 그다음 위대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새 일은 위대하고 새 일은 바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찬송할 백성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을 부를 백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찬송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든지 간에 전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나님 만드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 일 그리고 이를 기억하지 마시고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일본에서도 이뤄내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제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반드시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메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 활기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지금 약동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부른 곡이 일본 곡인데 한국어로 번역돼서 지금 많이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행복한 교회에서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우리는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저 새 일을 행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곳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부를 때 기적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출판사를 냈고 일본에도 출판사 냈어요. 그래서 몇 권 안 가져왔는데 이게 일본을 사랑으로 잇다, 일본에 관련된 한일 책이에요. 그래서 10,000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우리 다시 한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나에게 일어나네. 지금 나에게 일어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